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창조의 아버지,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를 열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에 베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당롭게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에 베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에 베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회개해야 될 내용들을 들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또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범죄와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여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시며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며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모든 죄악을 맑히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아 아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신 후에 김정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가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풀어 주소서.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란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모습은 세상이 영이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맞이하여 저희를 귀한 전에 왔습니다. 그저 왔다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신 같이 저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맞이한 지가 그대 같은데 어느새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강주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이 농성동 지역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교회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 각 가정들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영육간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출타하신 언로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회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임제 안에서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여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또 헌신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열납하시고 흠양하시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며 또한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경빈 집사님 귀한 예물로 봉헌하여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빈 집사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민이 가운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가운데 그리고 우리 김경빈 집사님의 모든 하시는 일과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이 있는 우리 집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이 어느덧 우리가 지나면 7월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데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또한 장마철 가운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몸에 불편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성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제 호주로 이제 출국 중에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복된 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그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온 백성들을 또한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광주 은혜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넷째 주가 헌신 예배지만 우리가 6월은 5주까지 있기 때문에
5주째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구역장 구역강사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고요. 오늘 오후는 전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반은 오늘 낮반 그리고 오후반 모두 진행이 됩니다. 1시 15분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신자 작정서를 또 가져가셔서 또 기록도 하시고 함께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아드님이 계시는 호주로 지난 수요일 날 출국하셨습니다. 한 두어 달 이렇게 체류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더 건강하고 또 복된 그런 일정 되시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학생의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 7월 14일 날 교회학교 또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이 마지막 주간 정도에 여름성경학교 학생의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둘째 주에 그렇게 교회학교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 그 9번째 시간, 쉽지 않은 용서 그러나 해야 하는 용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쉽지 않은 용서 그러나 해야 하는 용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그 사전적 의미가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서 이해하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용서의 사전적 의미가요, 꾸짖거나 벌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살펴서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사전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피해를 입은 또 그 상대편에 있는 당사자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분명하게 그에게 처벌과 또 여러 가지 처분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해진 수순이지만,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용서를 한 두 가지의 용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용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어떤 용서일 겁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와 그리고 실제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포함한 것을 용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천국 비유. 그래서 2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이 용서의 어떤 개념과 더불어서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용서해준 임금님과 같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개념과 이 용서의 개념이 합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고 화해하는 나라고 화목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화평과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서가 어느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5절이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따져 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1차 목적이 너 죄를 지었어, 너 처벌받아야 돼, 너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요. 바라는 목적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용서하려는 이가 먼저 범죄한 자를 찾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용서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비유에 해당하는 이 마치 용서하기를 작정한 어떤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용서를 받는 사람, 용서를 해주는 분과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더 높이 있고 능력도 있고 용서에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보여주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반대편에 있는 오히려 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 잘못한 사람, 이 사람의 입장과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실행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권고했는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기회를 주는 거죠. 분명 범죄한 이에 대해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요. 그런데 잘 듣질 않아요. 한 번에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16절과 같이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즉 범죄한 사람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너는 잘못을 했어, 너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돼, 그런 것을 홀로가 아니라 적어도 한두 사람의 이상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듣게 하고, 그러므로 범죄한 이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사람 맞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또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느 면에서 보면요, 용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약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용서를 해주고 또 그 감격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17절이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두 사람의 증인의 어떤 그런 확증과 권면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입장으로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그러나 그도 거절한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날 이렇게 몰아세우지?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정말 죄인으로 취급해라.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왜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을 그 이전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 피해를 봤어요. 내가 분명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그 용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가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용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또 개인적으로 정말 용서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처럼 쉽게 용서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용서해 줘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짜 피해를 안 당해봐서 모르고요. 또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폭을 당했다든지 그 이상의 어떤 피해와 폭행을 당했어요. 쉽게 용서가 됩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게 그냥 용서해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범죄한 형제에게 3번의 권고와 권면을 충고를 통해서 그렇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게 해라 라고 한 것을 이제 이야기 예수님 하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제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좀 사실 베드로가 좀 이런 입장이에요. 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용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번 권고해서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베드로는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7번이면 될까요?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왜 이야기한 이유는, 당시의 율법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의 랍비, 즉 선생들은요, 율법 선생들이죠. 이 랍비들은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용서를 해주되 3번은 용서해줘야 된다, 그렇게 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번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7번이면 대단한 용서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요 22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여러분 단순 계산하면은 7 곱하기 70 하면 77에 49, 490번이에요. 여러분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이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 490번은요 7이 완전수고 70이 또 완전수인데 그것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뜻하는 것은요 무제한이란 뜻이에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4절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23절로 34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무제한적 용서에 반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세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 비유예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들으면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비유의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했어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임금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죄인 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에요. 그리고 그 임금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제 판단하시고 결산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천국 비유 중에서 결국은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용서받는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이 개념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고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옥 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은 뭐 호흡하고 살아가고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죠.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 아니에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죽음으로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죽은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결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말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결산을 해요. 빚을 이제 결산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임금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엄청난 빚을 집니다. 엄청난 빚을 져요. 어느 정도의 빚이냐면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져요. 우리 루다야 조금 조용히 해줘. 지금은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야.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는데요. 1달란트가 우리가 이제 1데나리온 얘기를 했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략 얘기하면 뭐 오늘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되겠죠. 그런데 이 1달란트는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16년 동안 꼬박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단순 계산해도 6억이에요. 1달란트가요. 그런데 1달란트가 6억인데 10,000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6억 곱하기 10,000 해보세요.
예. 우리 은혜교회는 수학을 잘하죠. 예. 얼마입니까? 6조입니다. 6조. 여러분 6조 하니까요. 예.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예. 뭐 우리는 그 6조라는 것을 뭐 한국은행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조가 뭐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 그런데 뭐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의 빚이 뭘 얘기할까요? 이게 비유니까요. 빚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경제적인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금한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 돈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예, 경제적 논리로 그냥 못 갚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못 갚아지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자기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임금이요, 그것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25절로 26절을 얘기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히 갚을 것이 없었겠죠. 빚이 많으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 갚겠다.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은 갚을 것이 없는데 내 몸도 팔아라. 그리고 종이 되라 그 말이겠죠. 그리고 내 아내나 자식이나 모든 소유도 다 뭐 종으로 팔리고 또 다 정리해도 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다 갚으리이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정말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제 사정을 봐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갚아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소유인 어떤 모든 것, 뭐 가족, 심지어 모든 것을 다 해도요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것을 임금이 알아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27절과 같이 그 주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다 면제해 줬다고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이런 용서를 누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굴요? 죄인 된 이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용서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죄인 된 우리들을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임금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뭘까요?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갚을 길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마땅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이제 그런 엄청난 용서와 은혜를 받은 이 빚을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요 이제 집으로 자유롭게 돼서 돌아갑니다. 자유롭게 됐어요. 이제는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돌아가다가 도중에서 길에서 자신의 동료를 만나요. 자신의 어떤 동료 이웃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지난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겠죠. 물론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행태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를 붙잡고 목을 잡고, 즉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몰아세워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다른 동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도 너무나 미안하니까 엎드려서까지 간구하면서 제발 참아달라, 용서해달라, 내가 갚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입장이 완전 바뀐 거죠. 얼마 전까지 정말 임금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막 몰아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너 빚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갇혀 있어야 돼.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임금에게 가서 고스란히 전합니다. 네. 이에 이제 32절 34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요. 네. 그러면서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로 이야기하니까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요 악한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를 그렇게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임금은 붙들어 와가지고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무나 그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 된 우리에게 그 크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곧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다른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갚을 길 없는 그런 용서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작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본문의 악한 종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해해 주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어라고 결론 짓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5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거다.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까.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결산하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 있다라고 하고 낙인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용서는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용서는 쉽지 않아요. 제가 용서를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때리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너무나 내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이지 용서는 쉬운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쉽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려 해도 또한 용서해 주어야 하는 상대방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용서를 거부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지만, 결코 쉽지 않은 용서지만 그래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형제와 이웃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쉽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신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용서가 어려운 그 이웃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우리가 지옥 마귀 자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용서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000번을 불러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에 우리 처음부터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에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에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 천번을 불러 다시 한번 찬양하기도 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에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놔버리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몸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에서 의인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버지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참 자유와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소유한 우리들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아버지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마음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들 또한 용서 받기를 거부하는 마음들 아버지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며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아버지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게 임함을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때로 우리와 불화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우리가 입혔던 모든 이들을 우리가 또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속한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용서하기로 작정하며 용서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